지난주에 선교하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하면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선교하는 자신이 기쁘고, 선교를 받는 선교지 사람이 기쁘고, 또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쁨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닐까. 기쁨, 모든 종류의 기쁨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것이 선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선교할 때 교회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었죠. 사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한 번은 이 사도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곳이죠. 자,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소문을 듣게 되죠. 깜짝 놀라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하게 됩니다. 실제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확인을 하게 했는데, 정말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고 그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그 사역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죠. 두 사람이 그곳에서 1년간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이제 확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가운데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특이했습니다. 늘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았고 항상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이 외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평가를 하시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저 아무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 나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혹시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되. 자,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한마디로 성령이 이루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교회가 건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열심을 가져야 하죠. 열심이 특심을 낳고 특심은 신심을 깊게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열심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열심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열심만 내세우다가 온갖 2단과 3단과 4단 수많은 사이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열심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심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내 의욕, 내 열심, 내 의지 중요하지만 이것이 성령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열심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사도행전 15장 16절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해는 다윗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간절하게 열망하시는 것, 그것은 다윗의 장막, 예배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부흥을 소망하시고 있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5명을 언급하고 있죠.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출신으로 위로의 아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자였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 검다, 흑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프리카계 흑인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구레네 루기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을 말합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나에는 헤롯과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상류층 엘리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출신 사울입니다. 자, 5명 모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매우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가 한 형제 자매로 어우러진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야채와 채소가 혼합되어서 비빔밥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이제 94년이 되어 가죠. 올해 우리 교회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로 임직과 원로장로, 원로권사 추대 예식을 진행할 예정이죠. 자,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좀 더 많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동한, 이제 막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도 지도자가 5명이나 있었는데 이 94년대 우리 교회도 지도자가 여러 명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팔레토가 팔레토의 법칙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한다. 즉, 한 집단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소수의 헌신된 20%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다 귀합니다.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중직자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늘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중직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실 때 내가 중직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큰 능력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뜻을 구하며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즉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자,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개척 멤버입니다. 핵심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신생교회가 이 중직자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한 반응이 나옵니다. 3절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분명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 저 두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좀 부흥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두 사람을 보내라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까지 분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울과 사울을 이 일을 위해 보내야 한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과 기도로 분별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들은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파송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열방 곳곳으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거나 세상적 염려에 빠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흘려보내면 됩니다. 복을 흘려보낼 때 복이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복을 흘려보낼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이 임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복을 내가 붙잡고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복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복이 막혀서 복이 나로부터 나가지 않고 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를 롤 모델 삼아서 세워진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재정의 70%에 해당되는 수십억을 매년 선교지로 보내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교회죠. 한 번은 어느 기자가 이 이동희 원로 목사님에게 질문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참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선교하면 교회가 정결해집니다. 교회가 정결해진다, 건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면 교회가 부흥케 되는 것은 기본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을 데리고 증평에 있는 벨포레 리조트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 갔는데 참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까지 어른 3명이 왔고 아이들은 몇 명이 왔을까요? 여러분, 무려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 12명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5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을 때 5명인데 어제 12명이 나온 것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저는 어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비전 헌금을 드리고 있죠. 저는 사실 이 헌금을 어떤 목적으로 드려야 될까,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런 고민과 기도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가 너희들의 비전이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단장이 되고 있습니다. 천장이 환해졌죠.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또 이렇게 냉난방기도 교체해서 따뜻해지고 있고, 또 이제 머지않아 이 강대상, 이 오래되고 이 카페트, 이 강당과 강대상도 산뜻하게 교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은 이 성도님들이 다 헌신을 하셔가지고 목적 헌금을 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비전 헌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비전 헌금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아이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 장년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그 믿음을 잘 계승하여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품고 저들을 위해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스에서 우리가 2번째로 방문한 교회가 있습니다. 락화이 교회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락화이 교회 성도들은 몽족 출신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지난번 껑캄 교회는 크무족 교회였습니다. 크무족은 좀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들은 중국계 소수민족이어서 약간 우리랑 외모가 좀 비슷하죠. 근데 이날 주일날 오전에 저희가 대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청년들이 정말 볼품없는, 우리 같았으면 다 이미 버리고도 남았을 그 오래된 그런 앰프, 구형 앰프, 구형 악기 이런 걸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익숙한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이죠. 이 다윗의 장막은 다름 아니라 찬양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루 24시간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죠. 저는 저 라카이 교회 청년들 찬양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로 찬양팀이 구성되어서 저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만 부러운가요? 여러분 우리 형편에 당장 엄청난 장비나 시설을 구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아이들을 초청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우리 교회를 찾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투자를 해야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장애인 센터였습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복음 팔찌 보이시죠? 저 팔찌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팔찌입니다. 제가 선교를 그동안 한 5번 다녀왔고 이번에 6번째였는데 항상 선교를 갈 때마다 복음 팔찌를 준비했습니다.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늘 그 복음 팔찌를 사서 이제 함께 만들고 선물했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고 또 너무 재료들이 좀 조악해서 조금 이것을 선물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였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복음 팔찌를 만들어서 사역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수아 성도님이 저걸 직접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작가가 만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재료를 직접 좋은 재료를 공수하고 예쁘게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저기 막 은이랑 십자가랑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정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참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이라는 여성입니다. 저 지체장애인 여성이 전날 우리가 복음 팔찌로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실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땅에서도 정말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딱 저 마이 여성을 또 예비해 주셔서 저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교회의 리더와 자원을 세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건강해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 주의 뜻에 순종하고 지역과 열방을 품고 영원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기꺼이 순종하여서 건강한 교회, 또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